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한 번으로 퉁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 뵐 때마다 하면 참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죠. 영이 깨어 있다. 영이 잠자고 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이 깨어 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요. 영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지금 품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비전만 품어요. 그나마 좀 많이 좀 고귀한 비전이다 하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미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이 떠진 사람은 그것으로는 영이 떠지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천국을 볼 수가 없고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지옥과 천국의 어떤 그 삶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영의 눈이 떠졌으니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어느 누가 지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천국에 가고 싶죠. 그렇게 영의 눈이 떠졌으니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를 향할까요? 천국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린 정말 잊지 않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죄의 올무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 사람이 되어서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땅의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이것은 참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이에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잠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지금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반드시 가고 싶어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원해요. 하지만 마귀가 어떤 마음을 주냐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강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너희가 편하게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해가면서 하면 돼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뭐하러 지금부터 그렇게 목매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돼. 이렇게 자꾸 미혹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계속 나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영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천국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알지만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의 삶이 나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영이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 영적으로 곤두서 있는 것입니다. 예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을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로 참 잘 설명해 주셨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했던 신랑의 그 시간이, 도착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더디 오니까 이 10명의 처녀가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두 부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 그룹은 당장이라도 신랑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거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채우고 있자 하는 슬기로운 그룹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늦을 거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올 때쯤 되면 또 신호가 있겠지. 또 시끌벅적 하겠지. 그때 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편하게 있자 하는 미련한 그룹,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계속 그림에 담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등불이라고 하지만 사실 당시 배경으로 하면 등불보다는 횃불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몽둥이에 솜이나 이 청 같은 거를 두르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적셔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런데 그게 보통 15분 정도면 불이 사그라듭니다. 그러니까 15분마다 계속 기름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귀찮은 겁니다. 신랑은 언제 올 줄 모르고. 그러니까 기름이 15분마다 갈아줘야 되니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름을 다 쓰게 되면 또 그 기름통을 채워야죠. 채우려면 또 걸어가야 되고, 채운 후에는 또 무겁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이런 힘든 방법을 여자의 몸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5 처녀는 그게 귀찮은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매번 힘들게, 우리 팔이 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들은 신부의 들러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신랑을 맞이해서 그 횃불을 불켜서, 등불을 불켜서 밝혀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그 잔치에, 이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 힘들어도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그런 들러리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힘들고 지금 귀찮으니까 지금 굳이 안 해도 된다 하는 이 나태함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 싫지요. 그런데 왜 신앙의 모습은 다를까요? 어떤 분은 100m 달리기 하듯이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천천히 산책하듯이 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간절함이 다른 거고요. 천국보다 이 땅의 복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더 느슨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몸이 편한 것보다 결혼식에 들러리로서 참석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피곤해도 기름을 채우고 다니는 일에 열심히 했던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는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말도 안 되는 확신을 한 거죠. 신랑이 오기 전에 내가 반드시 기름을 채울 수 있으리라.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인 것이죠. 좀 나중에 오겠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우리의 영이 지금 깨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좀 어려워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이 신앙생활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예배의 자리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 영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일단 뒤로 미룬다? 영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데도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 영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수하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때로는 권면을 하는 말씀, 아니면 자기 어떤 신앙의 간증의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그냥 하는 말이지 하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그 문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관심은 뭐냐? 아니,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 왜 그러지? 억울해야만 합니다. 궁금해야만 합니다. 그냥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우울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놓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놓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반면에 영이 깨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그도 놓치지 않았어요. 딱 받아 먹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 승리한 자가 바로 한나입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가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이 말씀에 보면 뭘로 시작을 하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절하고 22절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엘리가 늙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다. 엘리가 늙은 것이 나와야 할 어떤 이유도 없고요,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앞절 21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렇게 끝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말로 끝나고, 그리고 엘리가 매우 늙었다는 말이 나온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추악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과 반대로 여호와 앞에 있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문제를 이 자리에다 놓았느냐? 이 영적으로 혼자 잠자고 있는 문제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호와를 멀리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도 있다? 엘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 엘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염.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면이 있으면 남에게도 그 좋은 영향이 끼치고요, 내가 악한 면이 있으면 남에게도 악한 면이 그 영향이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머리 삼은 한 지체라고 한 것입니다.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에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남에게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하는데 내가 남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로 그냥 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은 게 딱 눈에 보여요. 그래도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오직 모이는 교회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톡 쏘면서 받아칩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교회에 왔으면 서로 좀 노력을 하고 좋게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기분이 안 좋아서 분명 내 사정을 모르니까 반가운 마음에 다가오는 사람을 냉대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톡 쏘았던 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 모든 이 영적인 일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나라고 예의는 없습니다. 남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확대되어야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하고 힘들어할 때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겠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성도가 타락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가 타락을 해서 다른 성도가 같이 타락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가 흔들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한 성도의 믿음이 다른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흔들려가는 교회가 다시 바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는 없어요. 성도와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되고, 다른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영적인 전염이, 이 강도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이 모습이 한 10번 하면 한 번 정도 영향을 갈까? 그런데 반대로 나의 어떤 남을 실족시키고 악하게 하는 내 모습이 한 번 했는데 10명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전염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로 인해 다른 성도들과 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책임감을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될까요? 중직자일수록, 직분을 가진 분일수록 더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엘리야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면, 그리고 잠자버리면 나라가 흔들려요. 엘리는 대제사장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영적인 권위가 떨어집니다.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니까 엘리가 두 아들에게 정말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옳은 말만 해요. 그 뒤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하반절에 보면 다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나오냐,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옳은 말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영적인 권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데는 지분이 지금 엘리한테 있어요. 그러니 듣겠습니까? 듣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이 대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구절이 또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여기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이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가 어떤 배경이냐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 배경이 무엇이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자주 들려야 돼요. 자주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을 해야 하는 이 대제사장 엘리에게조차도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지금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지금 뭐라고 시작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 말도 지금 앞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그 말하고 같은 문맥인 거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지금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한 여인처럼 봤다고 말을 합니까? 술 취한 여인.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간절하게 애절하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저 어떤 모습으로 보냐? 술 취한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오늘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면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슬프면 눈물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겁니다. 한나가 너무 애통하고 슬퍼서 기도를 할 때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 안 했었겠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말조차 안 나올 만큼 너무 애통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엘리가 이 모습을 얼핏 그냥 대충 한 번 보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12절에 보면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입을 계속 주목한 거예요. 오래 봤는데도 결론은 무엇이냐? 술 취했다, 이거죠. 당시에는 제사를 드린 후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술을, 그들이 이제 포도주가 어떤 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음료거든요. 물과 같은 음료이다 보니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절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제사가 끝났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제사장 정도 된다면 지금 한나의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 영의 눈은 떠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지금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금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아픔과 그 사정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냐면 타박만 합니다. 그리고 너 빨리 가, 쫓아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귀찮은 겁니다. 귀찮은 거. 자,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오늘의 현실로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성도가 울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지금 제가 봤는데 겉보기에 꼭 술주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라면 그분이 설사 술 주정을 해도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술이 취했든 안 취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저렇게 힘든 것인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좀 힘이 되어주고 뭐라도 좀 옆에서 얘기라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목사로서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의 상황을 내가 알아야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지금 목사로서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는 것이고 술주정하지 말라고 그냥 이야기도 안 듣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엘리가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모습을 갖추지 못할 만큼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목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도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성도의 아픔을 볼 줄 알아야 하고요. 그 성도의 아픔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예민해져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이 원통하고 애통하고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너무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기쁨에서 흘리는 눈물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장년부 신방을 하니까, 사역을 맡으니까 신방을 많이 다니죠. 그러면 아무래도 성도님들의 상황을 잘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절대 다른 분들에게 말을 하지 않죠. 그게 사명이니까.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분명히 똑같이 어떤 두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눈물이 저는 어떤 눈물인지 알아요. 일단 들어서 아는 거죠. 들어서. 안 들어도 알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떤 눈물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회를 하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다른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지금 애통해서 흘리는 눈물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분은 제가 분명히 알아요.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인데 아니 뭐가 서러워서 뭐가 힘들다고 저렇게 질질 짜는가 몰라. 이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좋은데요. 꼭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듣기 싫다는 거죠. 울음소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오죽하면 눈물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눈물이 나올 것이며 또 반대로 얼마나 감사하면 눈물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알고 좀 포용하고 안아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알아보기라도 좀 바르게 알아봐야 되는데 분명히 또 반대로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다른 성도의 어떤 눈물의 의미를 봤을 때 정말 그 눈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굳이 몰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괜히 제사장이 아니에요. 뭔가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됐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의 질타에 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말을 합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한나는 너무 원통하고 이 격분된 일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지금 당신이 말한 사람들처럼 술 취해서 술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원통함을 지금 하나님께 풀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15절에 보면 지금 제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심정을 통한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물론 성경 다른 번역본에는 마음을 다 털어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하나님께 힘들면 기도할 때 힘든 만큼 다 마음을 털어놓지 않나요? 그럼에도 이 말씀이 유독 왜 한나에게 중요하냐면 한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딱 통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게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는 간단하지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데 그러면 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이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어느 시대냐면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나타나 있는 말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나라와 같이 이 세상에 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왕을 갖고 싶어요 하는 불만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엄연히 지금 이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락했고 죄가 만연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이고 오늘 본문의 이 그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을 떠나 지금 죄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이끌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사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사들이 제 몫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직 예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제사장만이라도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대제사장인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세상 쪽으로만 보고 말하고 있고요. 그 두 아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돈을 착복하고 이런 악한 지금 폐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짜 진정한 사사 제사장이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아들입니다.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육적인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일을 대신해야 될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상태예요. 아들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한나가 뭐라고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대신할 아들을 찾고 있는데 이 한나가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준다고 하니 지금 그 마음이 둘이 딱 맞은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하고도 딱 맞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회복할 여지가 없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프신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저 대제사장과 두 제사장이 다 제 몫을 하지 못하니 그들을 대신할 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주신다고 하니, 다시 드린다고 하니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귀한 것은 힘들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한두 번 하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가 진짜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1000년 뒤에나 가르쳐 주셨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한나가 이미 1000년 전에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영이 깨어있는 자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영이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빨리 잠자는 영이 깨어나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빨리 바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한마디의 말도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아요. 한나의 말에 엘리가 이제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 이것을 이제 알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축복의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이 한나만을 위해서, 엘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고요, 그냥 제사장으로서 누구에게나 하는 의례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인사예요. 한나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가 이 말을 지금 일상적인 인사로 받지 않았어요. 한나가 지금 제사를 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제사장의 인사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매번 들었던 그 인사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말,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남편 엘가나가 지금 너무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한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위로해 줬고요. 이제 우리 같이 먹자라고 했는데 안 먹었어요. 혼자만 안 먹고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먹자고 했던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한나가 지금 엘리의 말을 듣고 가서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상태로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상태로. 그런데 지금 한나의 상태가 응답 받았습니까? 아직 아들이 오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그렇다고 갑자기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근심빛이 없더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근심빛이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다시는. 한두 번 근심빛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 근심의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임신이 되지 않았어도 근심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인나가 계속 자기를 핍박해요. 그래도 근심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의 일상적인 그 축복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기도의 응답을 실제로 받고 난 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았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네, 나중에서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 후에 결혼할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20년 뒤에나 믿을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받은 것을 확신하고 응답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나가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 안 왔지만 나는 지금 응답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분인나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그것은 내 마음에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도 결국 기도를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 바로 본질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그 자체를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의 확신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끝나면 항상 그들의 얼굴빛에, 여러분들의 얼굴빛에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면서 평안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 손에 쥐어주어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기도를 1시간을 하고 100일을 하고 3년을 해도, 기도를 해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육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면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말씀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한 장로님이 기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글이 있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글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내 기도는 전기밥솥에 쌀을 얹은 것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한 것만으로도 응답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참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고, 또 한나가 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응답받은 삶이 바로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와 삶이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이자 응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말씀과 기도로 더 바로 서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예배 자리 반드시 지키시고요, 말씀을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또 응답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시면서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이 깨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이 시간의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할까요?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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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참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받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에게 다 말 못할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털어놓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모든 삶이 응답받은 자답게 변화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